오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제가 이제 이 수요일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오늘도 제가 5분의 설교를 시작했는데 45분, 48분까지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가 너무 길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 설교가 너무 기니까 좀 짧게 하라는 이야기들을 이구동성으로 해서 저는 그렇게 길게 한 것 같지가 않은데 설교가 굉장히 길었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길다고 생각하시죠? 아니라고 대답을 하셔야죠. 여기서 길다고 아멘 그랬다가는 목사 눈밖에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설교하려고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길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위기 봐서 지루하다 생각하면 제가 끊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그 모습들을 안 보이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 가운데,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지루한 표정을 바로 짓는 교인들이 한 두세 분 꼭 있었거든요. 이제 그분들 얼굴 표정을 보면서 길었구나, 끝내자, 이런데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어서 제가 길게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지루하다는 표정으로 시계도 좀 보고 인상 쓰면서 저를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시면 제가 바로 파악을 해서 끝내겠습니다. 부모의 재산은 자녀들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탕자의 비유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들에게 상속을 합니다. 우리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큰아들에게는 재산의 3분의 2를 줍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비롯해서 나머지 아들들, 자녀들은 3분의 1을 가지고 유산 분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아들의 그 유산 상속목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큰아들, 작은아들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우리나라에서는 분배를 합니다마는, 이스라엘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죠. 큰아들이 유산의 3분의 2,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딸들 나눴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상속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벌써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훨씬 더 쉬우니까 제가 이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둘이 있었는데, 둘이 있었다는 말은 첫 번째 아내, 두 번째 아내일 수도 있지만은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해 뒀냐면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미워하는 아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아내라는 표현이 조금 좀 그렇기는 하지만 미움을 받는 아내가 있고 사랑을 받는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내가 아들을 다 낳았어요. 각각 아들을. 사랑받는 아내도 아들을 낳고 미움받는 아내도 아들을 낳았어요. 자, 그런데 남편이 죽을 때가 돼서 상속을 하는데 이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이 큰아들입니다.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이 큰아들.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은 둘째 아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죽을 때 상속을 하는데 누구를 많이 주고 싶겠어요? 사랑받는 아내의 둘째 아들을 더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은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이 큰아들이라고 한다면, 네가 미워하는 아내이긴 하지만, 정떨어진 아내이기는 하지만 그 아들이 큰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네가 유산의 3분의 1을 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이 네가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그 아들은 둘째 아들의 처지에 맞게 3분의 1만 줘라. 이 이야기를 신명기 21장 15절에서부터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큰아들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네가 유산을 나눠주는 날에 그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즉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라고 여기지 말고 반드시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이게 진짜 큰아들인데 미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장자로 인정을 하고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린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읽으니까 훨씬 더 이해가 빠르리라고 생각하는데, 둘째 부인은 아무래도 두 번째 얻었으니까 최근에 얻은 아내겠죠? 그렇죠? 첫 번째 아내는 좀 먼저 얻은 아들이겠으니까 그 먼저 얻은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게 큰아들이겠죠? 근데 먼저 얻은 아내가 더 사랑스럽겠습니까? 최근에 얻은 아내가 더 사랑스럽겠습니까? 그건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나중 얻은 아내가 사랑스럽다고 할지라도 그 아들은 둘째 아들이니 그 아들에게 장자의 몫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어떤 경우에라도 다 거기에 맞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자칫 상속이나 또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은 목을 띄워줄 때 내 감정이나 내 그 당시의 상황에 맞추어서 주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서열이 있고 정확하게 그 지위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그 지위에 합당한 몫을 주어야 하는 거지, 네 감정이나 네 마음에 따라서 주고 안 주고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들은 큰아들인 경우에는 그 큰아들의 지위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 기력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은 네가 젊어서 네가 처음 낳은 아들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네 생활과 가정이 형성되었으니 그 아들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이런 일인데, 예를 들자면 첫 번째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자녀들이 또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들이, 남자가 세상을 떠날 때 나눠줄 몫이 있을 때 세상을 떠난 아내의 자녀들이 큰아들이고 큰딸인데 이 큰아들이고 큰딸들을 도외시하고 지금 살고 있는 두 번째 아내의 자녀들에게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재산의 몫을 띄워주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자녀들의 지위마저도 부모들이 인정해 주어야 그것이 합당한 가정의 평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우리 자식은 불효자야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효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부모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자녀들의 지위와 관계를 생각해서 말하고 행동하셔야지, 자녀들의 지위와 관계를 떠나서 말하고 행동하시다가는 자녀들끼리 감정이 상하고 자녀들의 관계가 깨지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시고 또 부모님들이 이런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조심하고 생각하고 말하셔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상속에 관한 얘기가 요즘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성경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본문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 이야기가 관련이 있지만 예수님이 유대인 사이에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12장 1절에 보면 그동안 무리에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연호하면서 예수님에게 박수치고 예수님을 옹호하고 또 예수님을 칭찬하는 이런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이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밀가루 안에다가 이스트를 넣어두면 없는 것 같지만 그게 부풀러지게 만들어지죠.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없는 것 같으나 그 속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게 역할을 하는 것이 누룩의 역할이듯이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쁜 사람들은 속과 겉이 다릅니다. 속과 겉이 달라요. 그래서 겉으로 표현하는 말하고 속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좋은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능력 있는 사람, 지위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속과 겉이 같은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과 겉이 같아야지 속 다르고 겉 다른 사람 만나면 참 불편하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과 겉을 늘 동일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이 만드셔야 돼요. 오늘 돌아가셔서 겉을 씻으시면 속도 씻으시고 속도 씻으시면 겉도 씻으셔야지 이 속과 겉이 다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5절 내려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너희들을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는 그 사람을 두려워해야지 세상에 권세 잡은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뭐냐면 나를 믿는 까닭에 너희들이 세상 권세자들로부터 핍박받는 일이 앞으로 생길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일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임당하는 사람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을 우리를 지옥에 던져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고 그를 무서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난 뒤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 무리 가운데 툭 튀어나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이 뭐냐면 13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툭 튀어나온 거예요. 예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요청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받아야 될 유산의 목도 형이 가로채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랍비에게 가서 청을 했는데도 랍비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못된 형이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현명한 언사를 통해서 판단을 통해서 형에게 명해서 형의 재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나 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랍비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그 유산 분배를 부탁하는 이른바 요즘 민사소송을 랍비들이 해 주었습니다. 아마 당시에도 그 랍비들이 판결을 주도했던 것 같은데 이 랍비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이 하소연을 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너희들이 나를 세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대답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 사람아 라고 하는 말은 기분이 나빠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분 나쁜 말이죠. 그렇죠? 이것들이 더 나쁘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이것들이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 사람들이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분이 나쁜 이야기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못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 선포, 가르침, 치유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심령도 고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왜 너가 나에게 물건 나누고 유산 분배하는 일을 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이 땅에 분쟁이나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쟁이나 갈등을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를 구원하고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정체성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심판과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오신 것이지 인간의 갈등이나 분쟁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물건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이라고 하는 친구가 형이 재산을 분배해 주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억울하고 마음속에 상함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와서 요청을 했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탐심이 있다는, 욕심이 있다는 걸 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탐심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겠는데, 이 탐심이라고 하는 건 뭐고, 여러분이 소유하려고 하는 이 소유욕은 뭐냐, 이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소유욕을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소유하면 죄입니까?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보면,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유하는 것 자체가 죄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무소유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소유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소유욕이 전혀 없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는 소유욕이 전혀 없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정 스님은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제껴두고, 사람들은요, 소유욕이 있습니다. 소유욕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어요. 그 사랑하는 여인이 생기면 그 여인과 평생 내 아내로 삼아서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것도 소유욕입니다. 내가 전세를 삽니다. 이리저리 이사 다닙니다. 그런데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소유욕이 생겨요. 이게 나쁜 겁니까? 아니죠. 이건 욕심이 아니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도 일종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왜 전세 살면 되지, 뭘로 꼭 집을 사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소유욕은 나쁜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소유를 허락하셨나요? 허락하지 않으셨나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이, 제가 여기 설교 본문에는 넣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좀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희는 내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소유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소유욕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너는 내 소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이 19장 5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면
내가 갖는 이 소유욕은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소유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소유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 소유는 적당하고 합리적인 소유욕이다. 인정할 수 있는 소유욕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지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시라고 하는 인식 속에 내가 소유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 그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는 합리적이고 적당한 소유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유를 허락하시는 그 선이 어디까지냐? 성경적인 소유는요, 시편 135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갖는 소유, 욕심,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소유욕을 인정하신다는 얘기고요. 그 소유욕에 대해서 여러분 105편 44절 말씀에 보면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소유는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를 써서 가질 수 있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 그 시편 105편 44절의 말씀에 너희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땀 흘려서 애를 써서 가질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땀 흘려서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소유욕,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소유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를 인정하셨고 땀 흘려서 수고한 그 대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내 모든 물건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은 소유욕을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유에 대한 선을 하나님이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나쁜 소유욕과 여러분이 합당한 소유욕을 구별하는 기준은 뭐냐? 여러분, 그걸 구별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필요냐? 과시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합당한 소유욕입니다. 그것을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필요해서 가지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소유욕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소유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져서 과시하려고 하는 것은 없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야, 우리 집 좀 봐. 우리 집이 100평이야, 100평. 아, 우리 집은 강남구 도곡동에 있어. 이렇게 나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100평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30평이면 어떻고 40평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살 수만 있으면 되는데, 살 수만 있는 집이 있으면 되는데 그게 100평이야? 아유, 너 나를 그런 사람으로 봐. 이렇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어떤 물건이나 대상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건 과한 소유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나쁜 소유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건을 가지고 여러분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긴다고 한다면 그건 과시를 위한 대상이고 그것이 나쁜 소유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노력해서 갖는 것을 합당한 소유욕이고 그것을 통해서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건 탐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여러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자랑하기 위해서 필요도 없는 것을 내가 가지려고, 내가 노력해서도 닿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다 나쁜 탐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탐심이 도를 넘는 소유욕은 모두 다 탐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시하기 위해서 내 도를 넘는 소유욕을 부리지 마십시오. 과시하기 위해서 도를 넘는 여러분의 소유욕은 탐심이 돼버리는 겁니다. 또 탐심이 나쁜 게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소유의 가치를 생명의 가치와 똑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가 훨씬 더 높고 소유의 가치가 낮은데 이 소유의 가치와 생명의 가치를 동일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러면 그건 나쁜 탐심이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캄보디아에 선교를 하러 갔는데 거기 가니까 질서가 정말 없어도 너무 없어요. 아무데나 끼어들고 아무 데서나 좌회전하고 빵빵거리고, 그래서 길을 건너갈 때는 어떻게 건너가야 되냐, 손 들고 있으면 오토바이고 차고 세워주는 법이 없습니다. 안 씁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고 천천히 그냥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목숨을 걸고 길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에게 여쭸어요. 선교사님, 저러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합니까? 사고가 나면 사람이 죽으면 죽는 대로 계산하는 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합니까? 머리, 팔, 다리, 몸통, 이걸 다 10불로 계산한대요. 10불.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1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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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불. 그럼 몇 불이에요? 20불, 30불, 40불, 50불, 60불. 60불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 다치면 이게 뭘 다쳤는지 상관없이 10불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치면 손해죠. 10불 갖고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여기 다치면 여기 다쳐도 10불, 여기 다쳐도 10불. 그렇게 계산해서 처리하고 만다는 거예요. 뭡니까? 생명의 소중함 안중에 없는 거죠. 다 몽땅 사람의 몸을 10불씩 그 소유의 가치로 계산해버리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후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계산법이에요.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치원 앞에 30km로 다니십시오. 학교 앞에 30km로 다니십시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불편하지만 그 법을 만든 것을 환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생명의 가치. 특히 어린이의 그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나라가 인식하고 있다면 이건 선진국이에요.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법이 만들어지는 건 선진국이 돼 간다는 얘기죠. 조금은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경제 가치나 소유 가치보다도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법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그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그런 나라가 세계를 지도해야 그 세계가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기독교적인 사고를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들은 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여러분, 소유의 가치와 생명의 가치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필요 이상으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대상을 욕심내는 것, 그 다 탐심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와 소유의 가치를 동일하게 여기는 것,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탐심과 여러분의 합리적인 소유욕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유욕은 가지셔야 돼요. 소유욕이 없는 사람들 안 됩니다. 소유욕이 있어야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 동기도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살아서 정말 내 집을 한번 마련해 봐야지. 이런 건강한 소유욕들이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발전시키지 않았습니까? 내가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지. 내가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야지. 이런 것도 어쩌면 건강한 소유욕이죠. 근데 이게 지나치게 되면 과시하고 또 도를 넘어서 자기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런 과시나 소유욕을 갖게 되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란 말이죠. 건강한 소유욕을 갖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애를 쓰고 늘 자기를 돌보는 일을 살피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얘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좋은 농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농장에 소출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소출을 창고에다가 잘 보관을 해야 돼요. 요즘처럼 냉동 창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출이 많으면 이걸 잘 보관해야 이게 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보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마음속에 내가 소출이 많은데 이 소출들을 어디에다가 쌓아두고 어디다 보관해뒀다가 나중에 좋은 값으로 팔까 생각을 해보니까 창고가 필요해요. 그래서 창고를 짓기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내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창고를 크고 좋게 튼튼한 창고를 지었습니다. 일꾼들에게 곡식 가마를 매다가 그 창고에 잘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쌓아두고 난 뒤에 창고를 들여다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흡족한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마음이 흡족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제가 이 얘기를 전에 한 적이 있었죠. 이 시골교회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 사택이 말이죠. 방 한 칸, 여기 서재 방 한 칸, 이게 두 개가 있고 가운데 집이 있는 일자형 사택인데, 거기에 우리 큰아이가 이렇게 태어난 지 한 돌 되기 전인 것 같은데 앉아가지고 뭘 주워 먹고 있길래 가서 봤더니 구더기를 주워 먹고 있어서 맛있냐 그랬더니 지가 죽어서 구더기가 나오는 거라 그때 털어내고 사택을 지었어요. 교회 화장실을 저 나가갖고 쓰다가 집안에 화장실이 처음 있는 것처럼,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가 되기 전에 저희 집이 집안에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그런 집에 살다가 그런 집에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처음 사는 것처럼 집안에 화장실이 딱 있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 둘이 거기서 딱 자고 있고 거기서 제가 딱 이렇게 쳐다보니까 기분이 진짜 좋았어요. 그때 좋았던 기분은 아직도 아마 요즘 여기 아무리 좋은 집을 줘도 그때 좋은 기분은 못 느낄 것 같아요. 그때 기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사진 좀 보여줘요. 계속 그 부자, 그때 이 부자가 느꼈던 기분이 그런 기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흐뭇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흐뭇한 재물을 바라보는 이 부자에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오늘 저녁에 거두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부자는 이 창고를 들여다보면서 뭐라고 했느냐? 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하자. 근데 이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쌓아두었으니,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준비가? 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다른 말씀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여러 해라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 해? 우리가 올 한 해도 다 살 수 있을지 모를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지금 자기의 건강을 자신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인생을 자신하고 있잖아요. 그걸 표현한 말이 여러 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0절 바로 내려가 볼게요.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시는데 부자는 뭐라고 넋두리하고 있어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쌓아두었으니 즐기고 먹고 마시고 쉬자. 이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부자가 왜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은 이유가 뭐냐? 우리 인생이 유한하고 제한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 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언제 어떤 일을 만날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 연약합니다. 내 스스로도 생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게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보편적인 진리인데, 부자가 되고 돈이 많고 흐뭇하고 마음이 흡족하면 내 인생이 여러 해 동안 지속될 것처럼 착각들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부르실지를 어떻게 알아요? 제가 요 앞에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그 문을 열고 나오는데 앞으로 차가 휙 지나가요. 이야, 한 발짝만 더 나갔으면 내가 하나님이 앞에 오늘 저녁에 설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데 속으로 그때 하나님 앞에 서시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은 없으시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언제 설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 부자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재물 문제만 해결되면, 재물이 넉넉하면 내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는 이 유한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이 부자의 어리석음이 그의 첫 번째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자는 어떤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었느냐?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모으는 지혜는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는, 진짜 부자는 모으는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 쓰는 지혜도 있어야 이게 진짜 부자입니다. 그래서 경주 채부자를 이야기할 때 노블리스 오블리주 얘기하죠.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 어려운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 얘기하지 말고 쉽게 모으는 지혜와 쓸 줄 아는 지혜가 동시에 있어야 이게 진짜 부자예요. 모을 줄 아는 지혜와 사용할 줄 아는 지혜, 이게 있어야 되는데 모을 줄 아는 지혜는 있었는데 사용할 줄 아는 지혜는 없었다는 거예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 많기 때문에 자식들이 원수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사용하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제 친구 얘기를 해드릴까요? 정말 평창동에 큰 집이 있었는데 제가 결혼할 때 그 친구 집에 갔더니 집 안에 골프 연습장이 있어요. 얼마나 마당이 큰지. 집이 2층인데 말이죠, 아래층으로 내려가니까 방이 8개예요. 아, 우리 집은 방이 3개인데 그 집에 갔더니 1층에만 방이 8개야. 그리고 그 친구 방에 들어갔더니 우리 교육감만 해, 방 하나가. 거기에 말이죠, 외국 그 유명한 오디오가 탁 있는데 음악을 틀어놓으니까 거기가 바로 뭐냐, 최고급 호텔보다 더 좋아. 그 방 안에 화장실이 2개나 있어. 그 당시에 우리나라 분들 자동차가 별로 없을 때 그 당시에 유명한 포드에서 나온 그라나다라고 하는 승용차가 있어요. 아버지 쓰는 차, 엄마 쓰는 차, 자기들이 학교 갈 때 쓰는 차, 그렇게 있더라고요. 지금도 차세대 가지고 있는 집이 별로 없는데, 제가 결혼할 때 얘기예요. 지금부터 30년 전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죠. 요즘에 그게 뭐 많으니까. 그런데 그 집이 망해서 이사를 가는데 말이죠, 여기 지금은 어디냐면 둔촌동. 그 당시 그 둔촌동은요, 서울에서 30년 40년 전에 둔촌동은 시골이에요. 지금은 집값이 올랐지만 거기 주공아파트 24평짜리로 이사 오는데 집이 코딱지만해 1층에 있는 방 하나보다도 작은 데로 이사 가더라고요. 망하니까 순간.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집도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돈 쓸 줄을 몰랐어요. 부자 부모가 돈을 잘 쓸 줄 모르면 자식들에게 그 돈은 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 부모는 자식들에게 사용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식들에게 돈 사용할 줄 아는 지혜를 물려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순간에 없어지는 걸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서울의 빌딩이 3개고 부산의 빌딩이 7채고 서울 청담동에 그 당시에 150평짜리 집이 있고 자동차는 익스플로러라고 현대 그 연예인들이 타고 다니는 차에다가 벤츠 5대에다가 1등석을 타고 미국을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 집이 망해가지고 여기에 전세 하나 얻을 수 없는 돈, 얻을 수 있는 돈도 없는 그런 경우를 봤다니까요. 제가 봤어요. 뭐 부자가 망하면 3대가 쓸 돈이 있다고? 거짓말이에요. 당대 망하는 걸 봤어요, 제가. 여러분, 돈 쓸 줄 아는 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부자 부모는 자식들에게 이 재물이 화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물려주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물려주기만 하면 자식들끼리 여러분 돌아가시고 난 뒤에 싸움질해요. 쌈박질해요. 그러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물려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정신 차리세요. 단돈 10만 원을 물려주더라도 잘 쓸 수 있는 지혜를 물려주세요.
그러면 10만 원을 물려줘도 20억이 되고 100억이 되는 거예요. 이 사용할 줄 아는 지혜를 물려주지 않으면 100억을 물려줘도 한순간에 10만 원 된다니까요. 거짓말인가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가르쳐 주셔야 된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부자는 영생에 대한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어리석다 그랬습니다. 모으는 지혜만 있었지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없었고, 영생에 대한 지혜가 없었고,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유한한 거,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없는 거, 영생에 대한 지혜가 없는 거, 이게 부자의 어리석은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위해서 물샐 틈 없이 계획을 세웁니다. 잘 세워요. 아침에는 운동하고 저녁에는 공부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이런 시간을 투자하고 먹는 건 요렇게 먹고 정말 식단 관리까지 잘 자기 관리를 해요. 그런데 그런 지혜는 있는데, 즐거움을 위한 계획도 세우는데 영생에 대한 지혜를 가지지 않고 영생을 얻는 계획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제가 오늘 새벽 시간에 남전도의 조천 기도를 하면서 미국의 어떤 할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목사님에게 부탁했어요. 목사님, 제가 죽을 때, 왜 미국은 돌아가시면 이렇게 화장을 하고 옷을 예쁘게 입히고 관 위에 뚜껑을 열어서 얼굴을 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장의사들이 얼굴을 화장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찡그리고 죽었어도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만들어준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웃고 돌아가시게 하는데, 목사님,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 손을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포크를 하나 꼭 넣어주십시오 그랬어요. 포크 아시죠? 포크. 그 목사님 물었어요. 아니, 왜 포크를 손에 쥐고 이렇게 들어가시려고, 하나님 나라 가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잔치가 벌어질 텐데, 그 잔치에는 얼마나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맛있는 영의 양식 많이 먹었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도 맛있는 육의 양식, 영의 양식 먹으면서 살 텐데 그때 필요한 게 포크 아니겠습니까? 혹시 하나님 나라에 포크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손에 이 포크를 꼭 쥐어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포크를 쥐어달라는 그 말씀 속에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이 그분이 머릿속에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말씀을 못했겠죠. 그런데 내세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이 있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했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포크를 쥐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영생에 대한 지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것이냐,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생각하지 않으면 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죽을 때에 우리 가족들에게 부탁할 찬송가도 미리 생각해 두세요. 아유, 죽을 때 이런 생각하기도 싫어. 아니에요. 생각해 두세요. 내세의 계획들을 쫙 세워두세요.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세상 떠날 때 우리 가족들이 쫙 모여서 내가 좋아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지 않으세요? 아이고 우리 엄마, 이런 소리 들으시면서 가실래요? 왜 그런 소리 들으시면서 가시려고 그래요? 물론 대부분 병원에서 호수 꽂고 눈 감고 정신없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목사가 가서 찬송 부를 때 어떤 찬송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대답 못 하실 거 아니에요. 입에 호수 꽂고 있고 코에 호수 꽂고 있어서. 그럴 때 귀가 살아있는데 목사님이 이 찬송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건데, 그때 부를 찬송을 미리 얘기해달라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내세 영생에 대한 계획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이게 진정한 부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비유를 끝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21절에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 청빈을 큰 덕으로 여기면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걸 자랑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소천하셨을 때 그분의 청빈한 삶을 많이들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임자 목사님이 이철신 목사님이 굉장히 어렵게 목회하셨습니다. 청빈을 귀하게 여기는 그 목회자의 모습 때문에 후임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청빈주의가 아니고요, 청부주의입니다. 깨끗하고 거룩하게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을 원하고 그걸 가르칩니다. 제가 요즘 존 웨슬리의 금전 사용이라고 하는 설교를 말씀드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지만, 존 웨슬리는 금전의 사용이라고 하는 그 표준 설교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돈을 벌 때 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많이 버리고 안 가지고 무소유가 우리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돈을 벌 때 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이게 웨슬레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금전의 사용에서 가르쳐주신 내용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부유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유해지고 돈을 댈 수 있는 한 많이 벌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왜? 그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거든요. 청부, 깨끗하고 거룩하게 열심히 돈을 버는 것, 그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지 청빈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아니다라는 것을 웨슬리는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청빈한 삶을 소망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돈 많이 벌기를 바라고 내 자식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이런 이중적인 생활을 하지 마세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청부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돼서는 그러나 안 됩니다. 재산만 많은 부자가 되지 마시고 재산도 많은, 하나님께도 부요한 그런 부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게 진정한 부유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부요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을 읽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돈은 많은데 네가 정말 영혼이 곤고해, 네가 정말 가련해, 불쌍해, 네가 정말 가난해, 네가 눈이 멀었어, 벌거벗었어. 네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넌 지금 벌거벗고 있는 거야. 왜?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풍족하고 부유한, 그리고 여러분의 재산과 부요함에 있어서 선하고 합당한 소유욕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부요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분명한 기독교적인 금전 사용과 경제적인 가치관을 확립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